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주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중에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더욱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3월 6일부터 있을 수원교회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13장 찾으시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어, 58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아스 왕은 이 본문에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좀 요아스 왕,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엘리사가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모세 다음으로는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실제로 영감의 갑절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고 크게 능력을 행했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걸 보면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아주 크고 귀중하게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보면 이 왕 마음속에 엘리사가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말 봐서는 이 왕이 엘리사를 굉장히 의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겠으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자가 바로 이 엘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이 엘리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항상 죄로만 연결시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닐지라도 병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엘리사도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던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병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도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이라는 말대로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동력자였던 드로비모도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도 평생 통풍으로 고생했고, 그래서 이 병이 꼭 이렇게 죄로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병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크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엘리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게 되었으니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이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입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면은 엘리사가 지켜주는데 엘리사가 죽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처럼 이제 까딱하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큰 번민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왕이 죽으니까 아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이제 엘리사가 알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자, 활과 화살을 손에 쥐게 하고 엘리사 손에 안찰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축복이 전해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손에 안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순종의 길을 걸으면은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얹은 것처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져주실 때 소경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의 손이 엘리사의 그 능력의 손이 요아스 왕 손에 간 겁니다. 동일시 되는 겁니다. 능력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구원의 화살을 손에 잡은 겁니다.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셔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서서 그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그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구원의 살을 엘리사가 딱 요아스 왕이 잡고 있잖아요. 이건 구원의 화살입니다. 자, 손에 안찰을 댔고 구원의 살, 날리기만 하면은 대적을 쳐부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엘리사가 안찰함으로 이 왕의 손에는 구원의 화살을 딱 잡고 있는 거잖아요. 손에 구원의 화살을 쥐어준 겁니다. 이 요아스 왕에게만 구원의 화살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도 주님이 쥐어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화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화살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보면은 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15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시키는 대로 했죠.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까 그 손으로 잡고, 17절에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그러니까 또 열었잖아요.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하니까 또 쏘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또 취했습니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거친지라 쳤잖아요. 자, 이 왕을 보면은 시키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대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3번 치고 그친지라. 뭐가 부족하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자, 엘리사가 봤을 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왜 분했을까요?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열망이.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식하고 슬퍼하고 노했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성령님의 그림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왕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는 순종의 글을 겪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노한 것처럼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섭섭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노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까? 나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계실까? 책망하실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왕은 왜 3번만 쳤을까요? 사람의 몸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표현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삐딱한 사람은 모습도 삐딱하거든요. 그죠? 행동하는 게 삐딱하게 행동하잖아요. 참오는 거 보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죠? 성격이 과격한 사람 잘 어떻게 뭡니까? 아주 과격하게 몰잖아요. 그죠?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우는 말을 못해 몰 때 어떻게 본다고요? 미치게 모나이다. 막 미친 것처럼 이렇게 막 오는데 그게 이제 성격이 아주 과격한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3번만 쳤냐 하면은 요아스 왕은 아람이 자꾸 괴롭히니까 아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만이라도 아람을 이기면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할 텐데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몇 번만 이기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람을 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3번 치고 그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몇 번만 아람을 이기면은 아람은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릴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아람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하던 아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아람이 정말 멸망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왕은 적어도 왕궁에 있잖아요. 왕궁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자기처럼 생각했다면은 그는 아람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3번 치는 것이 아니라 5, 6번 쳐서 완전히 그냥 무력화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요아스 왕은 타협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정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친 것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 정신이 바깥으로 표현된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은 바깥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과 이 바깥은 일이 정확히 연결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구원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화살을 받은 것은 승리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안철까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3번 침으로 그쳤습니다.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으로 그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보장받고 승리도 보장받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얼마든지 크게 역사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적어졌기 때문에 주님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가로되 왕이 오륙변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였더면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5-6번을 칠 수도 있었는데 안 쳤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6번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많이 건질 수도 있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죠. 신들러가 이제 큰 공장을 경영했는데 그 유대인들을 독일 히틀러가 죽이니까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니스를 만들어서 빼내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건졌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장면,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이 반지를 팔았으면 몇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더 많이 살릴 수도 있었는데 더 많이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 했다면 그는 롯은 생애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건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소돔에 들어감으로 자기 아내가 결국은 기둥이 되고 그 롯의 가축의 목자들도 같이 소돔 망할 때 죽었습니다. 두 딸은 완전히 오염이 됐잖아요. 그가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교제했다면 그는 정말 귀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 멸망이 연기가 되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가 롯이 아브라함과 계속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가축의 목자들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계속 교제했다면은 의인 10명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이 소돔 지역에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하였다면 이거 참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볼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인간의 헌신 정도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걸 정복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정복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도 주님 열어주셨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였다면 왜 노하냐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사는 날들의 영어로 데이즈입니다. 날들의 비례해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요아스 왕이 더 진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더 가까이 하고 엘리사 신앙을 더 많이 본받았다면은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졌다면은 오륙변을 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좋은 교훈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적당한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륙변을 쳐야 되는데 3번 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꼭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 이 사람은 오륙변 치지 않고 3번만 치는 사람이잖아요. 수고는 하지만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만왕의 왕 앞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하지만은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입을 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헌금 생활도 하지만은 적당하게 하고 힘을 다해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지만은 끈기가 없습니다. 몇 번 하고 그치거든요. 어느 사람 기다리다가 조금 기다리다가 그만둬요.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데 끝까지 안 기다리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 왕이 그래도 참 순종을 한다고 했잖아요. 순종한다고 했는데 3번으로 커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조그만한 성과에 쉽게 만족을 합니다. 3번 이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 생각을 하고 왜 내가 부르심 받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구원으로 만족합니다. 조그만한 봉사로 만족하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을 열망이 없는 겁니다. 부분적인 성공으로 만족을 하는데 좀 더 철저하면은 주님이 훨씬 더 많이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58절입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었다면은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요아스 왕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부족합니까? 그 열심, 열정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더 큰 승리가 주어졌는데 열심이 부족한 겁니다.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시죠? 마귀는 자는 법이 없어요. 그죠? 마귀는 자는 법이 없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불신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크리스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음속에 열심이라는 것이 너무 적은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3번 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적당한 신앙생활로 만족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보다 더 큰 것은 원한인데 만일 이 왕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뺏어가 죽였다든가 자식을 죽였다든가 아람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죽었다든가 자기 자식이 죽었다든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다면은 그거는 열심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사무치는 고난이 있고 그때 구원의 화살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5-6번 치는 것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5-6번이 아니라 더 많이 두드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아서도 어떤 이유인지 원한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원한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니까 이 과부 청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무치는 원한이 있기 때문에 쫓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딱 막히잖아요. 재판관 만나러 왔습니다. 한 과부가 왔는데요. 없다 그래. 돌려보냈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왔는데요. 없다 그래. 또 왔는데요.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 안 만나면은 자기 원한이 풀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 쫓아오니까 이제 이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못 살겠다. 들어오라 그래. 도대체 원한이 도대체 뭐예요? 듣고 원한 풀어줬다. 성경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적으로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이 과부 같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 말하는 게 아니라 과부 같은 믿음,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그런 원한을 가진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이 참 드물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원한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타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은 타협이 없습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원한이 없습니다. 이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는 아람이 철천지 원수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아주 지구상에 없애려고 하는데 아람에 대한 원한이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그것이 자기하고는 자기는 왕이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멀으니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그렇게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크게 받았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한이 없기 때문에 요아스 왕 같이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칠 것이 아니라 5, 6번을 치고 더 많이 쳐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영역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 마음의 포도원, 우리 신앙생활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들 때문에 죄는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이 부어주려는 이것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가 이 죄만 처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떳하게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만 처리하면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작은 여우인 겁니다. 도마뱀은 목숨 위험하면 꼬리 딱 자르는 것처럼 과감하게 그걸 다 그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을 심차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죄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진보를 이루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정리하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마귀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거든요. 근데 마귀가 틈타지 않을 좋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마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갈 때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따라가면은 마귀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오사가로되 이 사람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허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길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망대 하나 세울 때도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예산 부족으로 중간에 그만두면은 사람 비웃음 사지 않겠느냐. 주님을 따라갈 때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산 속에 자기 부모, 자기 아내, 자기 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모든 까지 다 예산에 집어넣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따르면은 그러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따라가면은 문제가 안 걸립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그는 예산을 넉넉히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생활할 때 재산도 예산 속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자식도 예산 속에 집어넣고 자기 목숨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아내도 예산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친구도 예산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 날아가도 아멘하고 따라가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죽어서도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몸 전체가 병들어서도 아멘하고 따라가고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해도 따라가고 3명의 친구들이 공격해도 따라가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난 죽더라도 십자가 옆에 죽겠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이 우리 원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 때문에 돈 사람도 많잖아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전쟁터입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사랑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5, 6번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새해 시작할 때는 성경 1독은 해야 되겠다. 벌써 이제 2월 달인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1독은 해야지 하는데 이제 처음 가다가 1개월 가다가 2개월 가면서 중지하거든요. 그러니까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5, 6번을 좀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망이라는 것이 없이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영혼에 힘을 얻기 원하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정말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성경 가까이 하면은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기쁨 있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되는데 성경은 정직한 책이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내가 주님 옆에 있으면은요 성공한 거예요. 영혼의 눈을 밝게 하고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많은 재물보다 성경이 더 중요한 겁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성경을 익히되 좀 더 철저하게 익히고 좀 확실하게 익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읽고 끝내면은 이게 읽었다. 그 3번 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다른 사람이 3장 읽어, 나는 5장 읽어야지. 다른 사람이 1독해, 나는 2독해야지. 다른 사람은 그냥 읽어, 나는 철저하게 정독해야지. 익히는 김에 좀 제대로 좀 익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편안히 복습을 하고 그런 열정과 열망이 필요한데 우리가 3번밖에 안 치는 거예요. 5, 6번, 10번 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교재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나오는데도 3번 치는 사람이잖아요. 나오긴 나옵니다. 그냥 몇 번 나오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일 나오면 되지 뭐. 드물게 주일도 가끔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 6번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사람 막 5, 6번이 아니죠. 막 모임이 있으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모임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모임에 시간을 더 투자했다라면 신앙이 아주 달라졌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에 뒷발에 힘줄 딱 끊어버리면 말 힘없습니다. 그렇지 않 무력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뭐 적당히 해, 적당히. 교제는 주일 나오면 됐잖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더 많이 마셨다면 훨씬 더 영혼이 충만하게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서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열정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한 것처럼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건 안 좋아하시거든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은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더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도 그냥 몇 번 두드리고 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야곱이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어떤 사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1장에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하나님께 참으로 묻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사사기 마지막 장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자기 연약과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주님 팔짱 끼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용사같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긴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옛날에 하나님이 용사같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대적을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어째서 하나님이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같이 팔짱 끼고 계십니까? 왜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에집트에서 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나타내셨고 광야 40년 생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크게 역사하셨고 다윗 때도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습니까? 용사같이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얻어터지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짝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더 구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훨씬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상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10절. (614페이지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속으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야베스 형제들도 존귀했지만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집안에 큰 구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야베스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정말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려움은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은 원래 있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부러지냐 그 말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는 자기가 축복받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 미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형식적인 소원은 천장 못 넘어갑니다.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더 밀접하게 순종했으면 훨씬 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귀한 인생이 됐을까요? 그런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봐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100km 넘는 쪽으로 가는 것 봐요. 그 옛날에 길도 안 좋은 그 시절에, 교통도 발전 안 된 그 시절에 100km 넘게 아버지 심부름하러 가는 것 봐요. 왜 아브라함이 귀한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 넘는 쪽으로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 봐요. 순종을 하되 더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정말 더 좋았을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규칙이 정해지면요, 그 규칙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정해지면요, 그것이 필요해서 세운 줄 알고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그런 사람 보시면은 그 인생은 달라지도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 딱 가지고 나는 이것만 순종하면 돼 하고 나머지 순종 안 하거든요. 나는 뭐 주일만 지키면 돼. 그럼 주일날은 그냥 모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3번 치고 마친다니까요. 5, 6번을 칠 것이니 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다 수요일 모이고 모임을 하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왜 나와야 되는지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 요아스 왕이 책망을 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칭찬하실까?
책망하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주님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지 몰라도 주님이 정말 내 신앙생활을 이해하실까? 초대교회 때부터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주님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크게 생각하고 세상 것을 크게 생각하고 사는 시대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고 미지근한 시대고 신앙에 열정이 없는 시대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시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한두 명 건지는 거로 만족하고 나는 건질 사람 건졌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냥 난 두세 번 가보고 나는 할 만큼 했다. 우리가 다섯 여섯 번을 치고 더 부지런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 더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3월 6일 대집회 할 때 한 명씩 데려오면은 우리가 1억씩 준다. 그러면요, 교회당 미어 터집니다. 솔직히 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문제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정말 부족한 사람이란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더 큰 열정을 주셔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자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기억하기에 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 구역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교구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성도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만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세상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5번 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정말 주의하러 묵상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뮬러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는 말이잖아요. 5만 번 이상. 시간 날 때마다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정말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크리스찬들 주변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크리스찬 모임에 계속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전도하는데 시간만 나면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5, 6번 아니라 수도 없이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주 순종이 아주 탁월하고 헌신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선을 행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브가 아시잖아요. 리브가는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는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줄 뿐 아니라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낙타가 한 번 물 먹으면 얼마나 먹는 줄 아시죠? 보통 80리터. 그러면 10마리면 800리터인데 20리터짜리 항아리로 물을 기르려면 40번을 길러야 됩니다. 3분씩만 계산해도 3 곱하기 40 하면 120분. 적어도 2시간. 빠르게 길러도.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헌금을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최선 다해서 이것도 주님께 드리고 저것도 주님께 드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5, 6번을 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엘리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죽었을 겁니다. 엘리사는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노하면서 죽는 겁니다.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열망이 왜 적었을까요? 그런 왕으로 있으면서 엘리사를 더 가까이 했더라면, 엘리사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그는 5, 6번 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열망이 적어지는 근거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예레미야 2장 31절,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네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가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했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흑암의 땅이 아니라 빛의 땅이고 소망의 땅인 거예요.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다시 풍요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에 있으면은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고 흑암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열정, 백성을 사랑하는 열정, 열망,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왜 오셨냐 하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복음의 불이 붙고 사랑의 불이 붙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로마까지 몸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영혼에 불을 붙인 겁니다. 주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고 거듭날 때 사랑의 불길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 불길을 끄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열망, 그걸 가지고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붙잡혀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건져야 되고 3번이 아니라 5, 6번 아니라 더 이상, 왜냐하면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 그림자니까 예수님 우리 대장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길을 따르기만 따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우리의 기업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좀 더 넓게 여는 크리스찬이 되고 요아스 왕같이 적당한 선에서 살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더 큰 열정이 생기고 주님의 축복을 보게 되면은 더 큰 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리 빨리 끝나는가 싶겠죠. 오늘 부속관 입당식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지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열정이 부족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원한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고 또 우리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서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시작